신학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온 가족들을 때리고 난동을 피워서 하루도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술 심부름이었습니다. 왜 술 심부름이 고통스러웠냐 하면 아버지가 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가서 술을 사오라고 호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서 돈이 없습니다. 술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안 사오면 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병을 들고 술 파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술집 앞에서 기웃기웃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으면 그 술집 주인이 이렇게 보고 그 집 사정 다 아니까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술을 반병을 주는 것입니다. 한 병은 못 주고 반병을 채워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야 이놈 자식아 왜 반병뿐이냐? 반은 네가 먹었지.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마구 때립니다. 아프게 맞았습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또 모든 다른 식구들도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화가입니다. 화가신데 하루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연탄을 쓸 때인데 밖에 다 타고 버린 연탄재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연탄재를 부수어서 그것을 물감에 섞어서 그 물감으로 연탄재를 섞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탄재가 그림에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탄재 같은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아버지가 꼭 필요했다.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다. 최근에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가정의 문제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서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 아버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표어 아래 5주간의 과정으로 매주 주제에 관련된 영상과 강의를 듣고 조별로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숙제를 내어주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를 이미 해드린 것처럼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축복하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걸로 매일 축도하는 것. 그리고 매주 주제에 관련된 숙제가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강의를 듣고 숙제는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지와 봉투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써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기만 했는데 오랜만에 숙제를 하게 됐는데 어려운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지난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차라리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 때때로 생각이 날 때면 지난 시간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온 식구들은 마음을 졸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또 어디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집안을 뒤집을 생각에 불안에 떨던 그때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귀하게 자라신 아버지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대학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안정된 직장이었던 철도 공무원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술과 유흥에 빠져 지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죄송함이 뒤섞인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편지를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편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자가 써온 편지를 조별로 낭독을 하면서 읽어주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깜짝 놀란 것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 가정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술, 도박, 여자 문제 등으로 어린 시절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한 아버지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원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는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쓰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재산을 다 없애버렸는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콩입니다. 콩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콩과의 열매인데 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콩을 돼지 거를 뺏어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충분히 먹지를 못했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재산 다 없애고 흉년이 들어서 부잣집 도련님이 돼지 치고 돼지 먹이를 뺏어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아들 자격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취급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침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막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미리 준비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막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내 몫을 주세요.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주자마자 싹 팔아가지고 그냥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렇게 없앤 후에 흉년이 들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짓골을 하고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다가 돼지하고 같이 뒹굴다 왔으니까 그 꼴이 어땠겠습니까? 산 거지 그 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같으면 앉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꼴도 꼴이고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못 안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어안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가서. 그리고는 심지어 입을 맞췄다. 그런데 그때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둘이라 그랬죠.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들어왔는데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집에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좀 전에 우리 장구 친 것처럼 장구 소리, 북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자기 집이에요.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뭔 일이냐? 동생분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분 왔다고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비리비리한 거 말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맏아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 화 많이 났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나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아버지를 섬겨서 명의 어김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하고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 싹 가지고 가가지고 싹 털어먹고, 무슨 얼굴이 있어서, 차마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한 표현은 못 쓰고, 무슨 얼굴이 있어서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서,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 위에 잔치를 벌이다니.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버지, 늦은 시간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안을 뒤집고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그런 마음들이 옹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박혀있는, 나무의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그 옹이처럼 옹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또 그때가 생각나고 그 일이 부딪히면 그 단단한 옹이가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는 것입니다.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고 약이란 약, 몸 그 관절염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고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선생님 얘기를 한참 듣다가 문득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어서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벌써 이혼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못 살아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 남편을 주야로 미워하면서 관절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빨리 이혼하세요. 아니 목사님, 했다니까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마음으로 안 했잖아요.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늘 품고 있잖아요. 오늘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보내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가서 잘 살아라, 보내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못해요. 그 사람 잘 사는, 여기는 그 사람 되어 있지만 그 인간이 못 살아야지 잘 사는 꼴 못 봐요. 목사님이, 선생님이 그런다고 그분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못 살게 됩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당신의 심신을 괴롭히고 결국은 당신이 못 살게 됩니다. 빨리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 마음에서 용서하고 떠나보냅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미워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 기도하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관절염이 낫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에 옹이가 생기고 내 마음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 과거에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매여 살게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이 마음에 있어서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실제로 특정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나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서, 독소가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가 약입니다. 그 약을 쓰면 우리 마음의 대부분의 병이 낫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합니다. 재산 싹 없애고 거지 중에 산거지 꼴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는 죄인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골라서 하고, 하라고 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바라보면, 아니 다른 거 그만두고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탄 앞에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천하의 극악무도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신약시대 한 달란트는 약 20.4kg이고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따져서 하루 품삯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3억이고 10,000달란트는 3조입니다. 3조. 근데 여기서 나오는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3조를 갚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빚을 받아야 할 그 주인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참아달라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 호소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다 없는 걸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빚을 탕감받고 막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딱 만났는데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좀 전에 자기가 주인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느냐, 목을 잡고 데리고 가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그걸 본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종이 주인님에게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났는데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노한 주인이 그 종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과거에 그 사람의 그 관계에 그 사건에 얽매여 있습니다. 벌써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나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자기 어린 시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풀지 못한 관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에게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